최고의 반전 포인트, 성령의 임재. 네, 최고의 반전 포인트, 성령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사야 강해 말씀을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보통 이런 거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대충 이런 것을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축복을 해석할 때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누려야지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생각을 하죠. 물론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복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했고 병들었고 가난했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좌절의 늪에 빠지기도 했죠. 이사야서를 받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과연 실패한 사람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낮아지고 또 힘들어진 시간일 수 있고 또 가장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시간들, 그리고 가장 불안한 미래의 그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강렬하게 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드렸던 가장 뜨거운 예배가 언제였을까요? 눈물로 드렸던 그 간절한 예배 잊지 못하죠. 우리가 드렸던 그 찬양 잊지 못하는 게 뭘까요? 간절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불렀던 그 찬양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드렸던 기도,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드렸던 기도 잊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사야서를 보면 외세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하고 먼 나라 타국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서러운 신세에 그것이 바로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고향을 떠나서 서러운 신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의 새벽이 올 것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 소망의 핵심에는 바로 성령께서 계셨습니다. 절망과 좌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회복의 징조, 그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하고 힘들고 무시당하고 캄캄한 좌절의 절망의 광야를 지날 때에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자,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면 노란 글씨만요. 시작. 나의 종 야곱. 우리는 누구의 종일까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속에 살지만 결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시키실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가 택한 이스라엘.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거절당한 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별거 아닌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힘 있는 존재에게 택함을 받았다는 건 엄청난 감동이죠. 만약 지금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신이 지금 대통령실 와서 저와 꼭 같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제가 택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평소에 대통령 욕하던 사람도 굉장히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택했다니.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별함이라는 것이죠. 택함을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제 들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이제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을 볼게요. 시작. 너를 만들고 아멘.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노란 글씨만요.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는, 그렇죠. 아멘. 지난주 이사야 강해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를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길 가다가 그냥 부름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지명해서 불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창조주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특별히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알고 있었다, 너를 창조했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잊지 말라고. 좀 잊지 좀 말라고. 좀 잊지 좀 말라고.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택했고 너의 창조자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좀 이것 좀 잊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아주 잘 만드셨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노란 글씨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단어가 문장이 걸작품이라고 돼 있어요. 걸작품. 원문에는 한 편의 시와 같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편의 시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걸작품이라는 거죠. 불량품이 아니라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 특별한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이것만으로도 특별한데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라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가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갓난아기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강성한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두 번째 무슨 목적을 위해서? 시작.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방관자도 아니고 잘못하면 그래 잘못하면 가만히 두고 보자 벼르고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힘들 때 우리가 이러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근데 이렇게 부르짖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신 일이에요. 너를 도와주겠다고. 그러나 그 방법 때의 문제이지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어떠한 인간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택한 여수르나. 초록색 글씨 보이십니까? 여수른이라는 뜻은 사랑받는 자, 정직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받을 만한 자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고 그래서 온갖 고난과 시련,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 이름을 무시했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내가 택한 여수로나 너는 사랑받는 자야, 너는 정직한 자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는 사랑받는 자야, 난 널 사랑해, 너는 정직한 자야, 이 말 들을 때 어떨까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수고 많았다고, 마음고생 많았죠, 힘드셨죠,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양산 부산대 병원 갔는데 갑자기 풍이 와서 이분이 고개를 팩 돌리고 아무도 안 만난다 했는데, 제가 가서 신방 갔을 때 그분하고 좋은 관계 있으니까 남편 안수 집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이 목사님 오셔서 고개를 들면서 저한테 위로했댔잖아요. 목사님 힘들죠, 내가 다 압니데이. 눈물이 월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넥타이로 막 눈물 훔치고 이랬다니까요. 위로의 말 한마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짐승 취급을 받고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배신당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가 택했고 너는 사랑받을 자야, 너는 정직한 자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내가 택한 여수르나,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지훈아, 내가 택한 너는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 저는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야. 아주 나쁜 사람도요, 자기 엄마한테 물어보면은, 이 사람이 엄마한테 물어보면, 아이고,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땐 착했는데, 이러면서, 아이 칭찬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러운 자로 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사야서에 보면 유독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자주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근거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을 신뢰하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이든 다 맡기죠. 은행을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열왕기상 금요일 강의 말씀,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속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결과, 부자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거에 관심이 아니라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병마를 두려워하지 말고, 불경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첫 번째, 뭐라고 노란 글씨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합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구원자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는 바벨론 왕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은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게 아니라 진짜 왕은 나야, 나. 진짜 왕은 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세상의 왕이 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진짜 왕이 아닙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소속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지만 진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나는 처음이요. 그 하나님께서, 진짜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역사의 시작이고 역사의 종결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난 너무 힘듭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직장에서, 사업에서, 인간관계에서 건강도 안 좋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과거에도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돌아보시면 저도 지금 힘들다고 말해도 그 전에 사역할 때도 힘든 것 같고, 그 전에 대학 생활도 군대 생활도 힘든 것 같고, 학창 시절도 힘든 것 같고, 태어나서도 힘든 것 같고, 그냥 힘든 거 투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이 힘든 것도 하나님은 이걸 다 보아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고, 미래가 두렵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다고 친다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미래로도 갈 수 있다고 보면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돼요. 과거로 돌아가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현재에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내가 시작했으면 나는 반드시 끝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겪고 있는 핍박, 고난의 역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나는 하늘의 영광으로 이 역사를 매듭짓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어깨를 좀 펴고 다리를 좀 펴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 미래까지 책임져 주겠다. 나는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중요한 경고를 하나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죠. 세 번째,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연이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이거는 십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많이 경고하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토록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다양한 우상들이 가지고 있고 그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있어요. 어떤 우상은 황금 만능주의가 있고 어떤 우상은 음란을 숭배를 합니다. 어떤 우상은 아주 폭력적이에요. 어떤 우상은요 거짓되고 허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그 우상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황금에 대한, 음란에 대한, 폭력에 대한, 거짓에 대한 이런 우상의 가치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만드는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겠습니까? 결국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우상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상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딱 하나님을 끊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을 핵심적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우상은 취미 삼아 섬겼다는 거예요.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오늘의 운세 좀 한번 볼까? 신문에나 인터넷 기사를 보는 거, 오늘의 운세를. 그리고 심심한데 타로 카드 한번 볼까? 점 한번 쳐볼까? 아니면 선양땅에 한번 돌 한번 던져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세월이 가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밀려나고 우상이 핵심이 돼 버렸습니다. 마귀는 항상 그래요. 열왕기상 강의 때 말씀드렸죠. 처음에 일부만 동의를 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가 아니라 조금 동의했을 뿐인데 나중에는 다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잖아요. 마귀는 항상 그래요. 예수 믿지 말라 이러지 않아요. 교회도 나가고 예수님도 믿으면서 나가는 시간 남을 때 한번 이거 해봐. 새벽 기도 갔다 오면서 너 심심한데 돌 한번 올려놔봐. 선양당에. 너 좀 불안하지? 그래, 부적도 한번 사봐. 그냥 한번 아무도 모르게 가져 있어봐. 이러면서 여러 군데 보험처럼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항상 이렇게 작은 타협으로 시작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우상들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자, 그것이 점진적으로 우리를 잠식해서 들어와요. 영적인 타락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타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시간 남을 때 예수님 믿어, 교회 나가, 예배 드려, 이러면서 조금씩. 자, 여러분, 유튜브 영상 보는 것도 어쩌면 우상이에요. 왜냐? 저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집사님이 하루 종일 교회 사역을 하고 나서 또 예배 드리고 나서 피곤하니까 스트레스를 푼다고 집에 와서 유튜브 영상을 잠깐 하나만 봐야지 하는 게 훌쩍 5시간을 넘게 봤대요. 근데 이 집사님은 예배를 안 간 것도 아니고 교회도 안 간 게 아니에요. 사역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예배와 사역에 지친 몸을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좀 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게 매일 잠자리 들기 전에 보기 시작했던 게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은 뭐 한두 시간밖에 안 되는데 유튜브 영상 보는 걸 모든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우상이죠. 자,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과연 반석은 없나니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반석은 없나니. 반석은 뭐냐면요,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어떤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백이에요. 내 백. 우상은 쉽게 말해서 내 백이에요. 힘들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백인데, 돈이나 인맥이나 권력 이런 게 다 우상인데요, 이걸 백으로 삼고 의지를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허망한 우상을 버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예요. 6절 말씀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라고 말씀했는데, 8절에 와서 첫 번째 노란 글씨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자,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왜 붙어 있냐면 두려움과 우상 숭배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다른 우상들을 끼고 있으면 계속해서 두려움과 불안감이 밀려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소금은요, 3%가 이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물 전체를 짜게 만듭니다. 우리가 90%의 시간을 하나님께 마음과 시간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10% 정도만 뭐 유튜브를 보든 SNS를 하든 뭐 다른 걸 하든, 그러면 이 10%가 90% 전체를 흔들 만큼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토요일 새벽까지 설교 말씀을 다 준비하고, 주일 새벽까지 준비하고 이제 씻고 잠자리 들기 전에 TV를 틀었는데 가요 무대 같은 이제 방송이 나왔는데 거기서 아주 본인이 좋아하는 송대관이 나왔대요.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내 박자 속에 이런 부르는. 이 목사님이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나는데 자기도 모르게 씻으면서 내 박자 속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예배를 들은 내내 자꾸 내 박자가 흥얼흥얼 거리는 거예요. 잠깐 보면 그게 이 목사님을 다 장악을 해서 절대로 보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성경에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했어요.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우상을 쫓아내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문제는 온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한 80%? 90%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도요, 10%, 20%를 우상을 자기 속에 있으면은 시간의 10시간 중, 여가 시간 10시간 중에 8시간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한 2시간 정도 세상적으로 뭐 유튜브라든지 SNS, 잡담, 뭐 쇼핑 이런 걸 끼어 들어오면 그만큼 우상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자꾸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상의 특징이 그래요.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줘요. 자꾸만 이 우상들은 재물을 요구해요. 더 큰 대가를 요구하고 공포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게 마음을 준 것만큼 같이 두려운 게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 속에 활기를 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저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정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 하나가
예배 한번 빠지고 기도 한번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이 모든 작은 거 하나를 통해서 결국 전체를 장악한다는 것처럼 이제는 원칙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딱 주일 예배 성수 아니면 주일 평소에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보는 원칙을 세워놓고 나머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상들과 함께 묻혀 들어온 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이 뭐냐?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여기서 두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목마른 자, 하나는 물이란 거죠. 먼저 물을 보면은 사막지대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금보다 더 귀한 게 바로 물이었습니다. 이 물은 은혜와 축복을 상징해요. 하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바로 이 목마른 자들에게 물이 부어주면, 은혜를 받으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를 갈급하는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이 은혜를 갈급하는 가난한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밑에 보면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본문이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직접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 구약시대에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도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부어진 성령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 다윗이나 모세 같은 몇몇 특정한 사람. 그래서 다윗이 그러죠. 범죄하고 나서 주의 성령을 나에 의해서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기도 했다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데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을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죠. 자, 이 거대한 은혜의 물줄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게 그들의 열방으로 뻗쳐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어지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떠나지 않고 계셔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복음의 주체가 됩니다. 자, 아까 노란 글씨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인 모두에게 또 성별이나 신분이나 나이, 인종, 재산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두에게 부어준대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수혜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어준다는 뜻은요, 그냥 찔끔 이게 아니라 폭포수처럼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목사님, 내가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갸우뚱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령을 받으면 받은 거고 안 받으면 안 받은 거예요. 왜냐? 찔끔찔끔이 아니라 성령이 폭포수같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성령이 임한 게 이거구나.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해 있구나. 성령의 은혜의 강물에 완전히 푹 잠겨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권능은 하늘의 능력이거든요. 이건 놀라운 능력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실 때 받는 이 능력은 하늘의 능력이고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받으면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말투가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성령을 받으면 설교도 달라져요. 제가 이전에 너무 앞에 서는 게 두렵고 떨리니까
강대상 앞에 서면은 강대상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이 팔을 잡아도 얼마나 떨리는지 앞에 설 때. 예전에 아이패드에 설교 원고를 넣고 설교할 때 위에다 적어놨어요. 네임펜으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떨릴 때마다 그걸 봐요. 그걸 받으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방송에 가든 집회를 인도하든 항상 뜨겁게 기도하는 게 이제는 배어 있어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사로잡으니까요. 뭐 앞에 뭐 수십 명이 있든 수천 명이 있든 방송에 나가도 하나도 떨리지 않아요. 처음에 라디오 방송 나갔다가 평소에 쓰지도 않던 억수로 춥네요. 막 억수로 긴장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긴장하니까 사투리가 오만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평소에는 사투리 별로 안 쓰는데 방송할 때 사투리 왜 이렇게 많이 써요? 막 이러더라고요. 긴장하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설교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지고요. 찬양이 달라져요. 사역이 달라집니다. 헌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데 열정과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평범한 사람인데도요. 그가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믿으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 나타나니까 사역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변해요. 왜냐? 성령은 인격체거든요. 막 권위를 갖고 막 명령 지시가 아니라 따뜻한 섬김이고 따뜻한 말이고 배려이고 품어주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없이 인간의 힘으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잡음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큰 일도 쉽게 하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지성으로 이성으로 되지 않았던 모든 일들, 꿈쩍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기름 붓듯 척척척척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게 되고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고 기도할 때 병이 낫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감동과 역사를 느끼게 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17절을 다시 보면은 이건 목사들에게 아니라 노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죠? 믿는 자예요.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목사에게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표적이 나타난 게 아니라 어떤 자들요?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고 손을 얹을 병이 낫고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셀에서 우리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우상이 조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조장을 하는데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주변 환경은 불안한데 마음속에 희한하게 평안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분명히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몸도 병들었고 얼토당토 안 한 말로 나를 공격해오고 그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희한하게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런 자예요. 쓰러질 듯 하지만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이 임한 자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3절 끝에 보니까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영을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사야 시대의 후손들에게 성령의 축복이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부모들처럼 자식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새벽 기도 소리의 절반 이상은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좋은 직장을 찾기 원하는데 진짜 복은 성령이 그 자녀들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런 성령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에 잠겨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하늘의 이 복, 성령을 타고 하나님의 복,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자,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뭘 한다고 했죠? 자, 예언을 한다 했어요. 예언은요, 미래를 일을 점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그 아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 아이들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고 생각과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고등부를 한 9개월 정도 제가 교육자가 없어서 담당을 했었는데요. 이 아이들과 여름 수련회를 남해로 갔었습니다. 남해로 갔는데 그때 한 100여 명이 갔었던 것 같아요. 남자애들은 밖에서 텐트 치고 자고 여자애들이 성전에서 잤어요. 그런데 저녁 집회를 하는데 거기는 옛날 교회라 강대상이 엄청 높아요. 여기보다 한 2배, 2.5배 정도 높아요. 막 찬양 집회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는데 그때 막 성령이 막 임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더 뜨겁게 기도할 사람 강대상에 와서 기도하니까 막 여기서 기도하는데 어떤 이제 남자 청년 한 명이 성령을 받았어요.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이제 상담하고 싶어서 온 거죠. 자기가 처음 성령을 경험하고 방언을 받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랄랄랄라, 목사님 랄랄랄라, 목사님까지 하고 랄랄라도 아니고 목사 랄랄라 이러는 거예요. 목사 랄랄라, 제가 랄랄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해버렸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막 찬양하는데 저는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는지 2.5배대는 높은 데서 떨어졌어요. 그 건반 있고 드럼 있는 쪽에. 아무도 안 쳐다봐요. 전 아파가지고 막 이러는데 아무도 안 쳐다보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올라왔어요. 또 그냥 막 기도했어요. 다리가 약간 이제 찢어졌었어요. 멍들고. 근데 여러분, 그 청년이 그러고 나서 이제 약간 이제 이 영적인 일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자기가 루시퍼라면서 막 난리 났어요. 막. 어쨌든 그걸 넘어서서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이제 다 치유가 돼서 이 청년은 MBN 방송국에 취직이 돼 있어요, 지금. 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얘가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하는 행동이 달라졌다는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이 영혼이 너무 혼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애들이 쓰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즘 10대 애들 말하는 걸 보면 절반 이상이 욕인 것 같아요. 너무 그렇죠. 깜짝 놀래요. 뭐 어쩔 수 없이 우리 애가 오늘 드럼 때문에 와 있지만 예. 그 집에서 있으면 양쪽에서 10원짜리 20원짜리 막 욕이 나오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이런 욕을 할까? 깜짝 놀랍니다. 자, 영혼이 사납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그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사납던 아이들의 영혼의 입술이 언어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자손들은 아이들만 포함된 게 아니라 젊은이도 포함되어 있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거 다음 세대의 환상을 본다는 건 비전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비전이라는 것은 내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전도와 선교, 영혼을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꿈을 젊은이들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그 꿈을 헌신하는 길은 어렵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실 때 이 젊은이들이 어렵고 힘든 길들을 개척하면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말해요. 그러니까 이 꿈,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요즘 갖고 있는 꿈들은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게 많아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화려하게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신앙을 이용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이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좋은 직장, 믿음의 배우자,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 우리 인생 전체의 목표는 성령이 부어주실 때에 이 젊은이들이 가장 위대한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19세기 말에 미국 전역에 대대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특히 대학 캠퍼스의 젊은이들 사이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이 젊은 대학생들이 우리 시대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주님의 지상 명령이 이 우리 시대에 완수하자 비전을 미국에서 이 대학생들이 선포해 버린 거예요. 그때 수많은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의사도 또 교육자들도 교수들도 선교에 동참하게 돼서 세계 제3세계에 가서 이제 전도하려면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워야 되니까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오자마자 병원과 학교를 제일 먼저 세웠어요. 그러면서 세계 비전을 그 당시부터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미국 뉴욕 같은 데서부터 막 모임을 시작하고 같이 기도했던 20대 젊은 청년들 가운데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 10대 중반에 또 20대 초반에 신혼 부부가 한국 땅에 와서 손을 잡고 갓난 아기들을 갖고 10년, 20년 사역을 하다가 그것도 못하고 이 황토병이라죠. 나라에 적응을 못해서 이 젊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척박한 땅 조선으로 갈 때 사람들은 그 꿈을 뭐라고 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 그 꿈 때문에 하는 헌신이 바로 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일들도 다 청년들이 꿈을 꾸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공산혁명도 그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 같은 신화적인 벤처 기업도 다 20대들이 헌신을 해서 그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특별히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꿈, 비전, 환상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젊음을 들여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까짓것 이거 헌신하겠다, 들여보겠다. 이건 꼭 목사,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믿는 자들이 이런 비전과 꿈을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바쳐보겠다라는 이런 비전 말이죠.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고민하고 몸부림쳐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르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꿈에 헌신하는 이제 비저너리라고 하죠. 비전을 갖는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이 세상과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아니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가는 거 말이죠. 부흥의 불길이 우리 교회에 새롭게 지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열방으로 쏟아내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4절 5절을 한번 볼게요. 먼저 4절 말씀 보면요, 성령이 부어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동물 취급받고 천대받았던 백성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요. 4절 시작. 아멘. 여기서 두 단어에 집중해 볼게요. 시냇가와 버들입니다. 시냇가는 생명의 근원이고 버들은 그 생명의 근원인데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생명수로 인하여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엄청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가 우리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뻗어나가서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뻗쳐나가길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잘 되는 교회를 원치 않아요. 이웃 교회와 주변의 힘든 목회자들을 다 섬길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을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의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회복하고 나니까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모여들어서 이스라엘을 보고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1번이에요. 시작.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자, 여러분,
옛날에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비웃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여호와도 비웃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근데 역전이 돼서 자기도 기적 같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나서 나도 하나님 믿을래, 그렇게 말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여호와께 속했어 말을 해요. 두 번째는 또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멘.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불렀대요.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수치거리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또 한 사람은 이방인들이 나도 야곱의 후손이 될래, 그러면서 자기도 띄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또 믿음을 가지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시작.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당시에 고대 시대 때는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으면은 그 신의 이름을 몸에 새기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요, 최강대국일수록 큰 신이라고 여길수록 몸에 글씨를, 신의 이름을 크게 새기는 것을 아주 자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정도로 이 신을 열심으로 열정으로 섬긴다 해서 크게 새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손으로 새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록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참 미국이 잘 나갈 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려고 뭐든지 하려고 했어요. 강대국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거기에 붙고 싶어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니까 모두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영광이 회복됐을 때 주어지는 반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서 하나의 영감을 얻게 되죠. 아, 우리가 예수 믿는 자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좋은 이웃이 되고 믿을 수 있는 이웃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엊그제 부곡동에 전도하러 금요일마다 가니까요, 부산의료원 원목실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미리 부산 성시와에 전도 열심히 잘하는 교회 추천을 해달라니까 우리 교회를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근데 올지 안 올지 몰랐는데 오신 거예요. 와서 전도를 하는 걸 보고서 그 상인들이 너무나 밝고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고 빨리 오라 그러고 아픈 사람 손 얹고 기도하고 상담해주고 복음 전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래 나이가 연세가 있으세요. 그래 맞다.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 내가 오늘 오길 참 잘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참 잘 와서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죠. 무시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모두가.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회복되고 나니까 모두가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가난과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영광스럽게 됐어요. 이제는 열방의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기억하십니까? 최고의 반전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성령의 임재였어요. 우리 인생의 반전 포인트는 부자 됐다, 아니면 취직했다, 돈 많이 벌었다, 이거 아니에요. 인생의 최고의 반전 포인트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바꿔주셔요. 교회를 바꿔주시고 우리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의 임재로 말이죠. 이전에는 볼품없죠. 아무것도 아니죠. 말씀드렸죠. 우리는 개척교회고 이제 4년 조금 넘은 미약하고 부족한 교회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다른 교회들이 와서 배우고 보고 싶어하는 이런 모델이 되는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은 반전이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120명 성도 절망 같은 현실이었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루살렘을 뒤집어버리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됐습니다. 절망을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교회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영광이 그 위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부터는
저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조롱과 멸시, 억울한 비난들이 싹 사라지고,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 은혜에 나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나도 교회 가면 되는지, 나도 예배 드리면 되는지. 이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2022년도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듭니까? 곤고합니까? 어렵습니까? 최고의 반전 포인트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안에 짓누르고 있던 두려움과 내 안에 짓누르고 있던 걱정, 근심들을 다 태워주시고 이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느껴지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을 받고 헛된 비전 꿈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고 이제 내 인생, 내 가정, 우리의 자녀들까지 교회까지 완전히 바꿔주시는 최고의 반전 포인트 성령의 임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